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 그리고 애적 길, 선한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의 길이죠. 주의 길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주의 길, 그 방향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 말했죠. 주의 진리는 우리가 그 길을 잘 걷고 있는지, 잘 걷고 있지 않는지, 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점검하는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둘째는 애적 길, 선한 길이라고 말했죠. 애적 길은 낡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길이라 말했습니다. 선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죠. 애적 길은 말씀과 언약의 길이며 선한 길은 믿음과 순종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겪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누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처음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고 회복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그 사역에 애표하는 메시아직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오신 때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한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부만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때란 사람이 찾아야 할 길을 찾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고 싶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맹인들의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길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찾는 길이 무엇입니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가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서 사슴처럼 뛰는 것입니다. 말 못한 사람이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겠죠. 이 말은 단순히 신체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인간 전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라는 것,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무기력감이 있죠. 패배감이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자기를 멸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한 사람과 상담을 했죠. 그 사람의 말은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몇 번 발각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분노하면서 억울함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깊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합니다. 결국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당신은 회복됩니다. 다시금 살아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환경을 바꾸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거기에는 대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사람이 만들어낸 평범한 길, 지름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크고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는 거룩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된 장소, 구별된 자리가 있어야 되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속받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를 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행 가운데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속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이 매 순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지, 이것은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정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수주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구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DNA는 예수님의 DNA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는 예수님의 유전자로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인격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 믿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 항상 바르게 서야 됩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 구속받았냐? 너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질문 앞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증명하는 겁니다. 거룩한 길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길은 죄가 없는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은 완벽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실패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길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아멘.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라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위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상황과 위협도, 그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악한 사기, 사단,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문제나 고난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길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대적도, 어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돔을 설치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그 지역에 아이돔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격추를 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돔을 그렇게 많이 쏜다 할지라도 미사일은 그것을 뚫고 이스라엘을 때릴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기만 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그 어떤 세력도, 어떤 사단 마귀도 다 격추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길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은 거룩한 길을 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원수, 대적,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거룩한 길에 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 길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지 못한 자, 또 하나는 우매한 행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표현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로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매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길에 서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걸어갑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걸어가고 자기의 생각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길은 있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은 특정한 사람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 그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거룩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길을 알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걷고 있는 우매한 행인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의대로 걷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길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있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10절 말씀,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거룩한 길의 종착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라는 뜻이죠. 포로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속량받아 돌아왔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도 자기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길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은 포로처럼 마지못해서 억눌려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는 마음에서, 귓전에서, 입술에서 찬양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길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띕니다. 여기서 머리 위에 띈다라는 말은 영광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희락이 아니지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 꺼지지 않는 기쁨, 그것도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이죠.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 기쁨을 되찾았다라는 말.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희락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기쁘고 갑자기 일이 잘 풀렸다고 기쁘고 없었던 돈이 생겼다고 기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 것. 마음의 기쁨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기쁨만, 예수님의 즐거움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길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슬픔과 탄식이 왜 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영원히 죽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사단 마귀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따라올 수 없어요. 또한 따라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죠. 우울한 일도 당하고 눈물 날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친구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 나를 지배했을 때 모습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다.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슬픔, 탄식, 우울, 두려움은 달아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포하는과 동시에 슬픔과 탄식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언제 영원토록 맛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아멘. 이 모든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어렵게 살아도, 슬픈 일을 만나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했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고 상금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런 신앙의 최종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땅에서 때로는 슬픈 일도 당해요. 아픈 일도 있어요. 우울감도 있어요. 패배감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배생활 잘합니다. 맡은 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왜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의 삶의 증거로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은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습니다. 참고 견디할 일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의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름길을 택하라. 성공의 길을 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대로가 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거기는 더 이상 탄식과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 주님의 길을 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